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은혜도 받았고요. 그리고 사랑도 많이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몸 괜찮으시죠? 네, 저는 안 괜찮습니다. 남모르는 아픔이 있어서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첫째, 개그맨들이 참 힘들겠다. 사람 몸으로 웃긴다는 게 이게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하나 걱정은 그 장면을 누가 찍었을까? 참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게 역사로 나오면 참 그렇거든요. 제가 축구를 하다 넘어졌으면 축구할 때는 의뢰 넘어지는데 제가 개주를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어보시길래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안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가지고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전에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역시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이 제가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뭐냐면 이미 마음은 이미 꼬린 지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몸은 아직도 3분의 1밖에 안 뛰었어요. 자, 여기서 이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품어요. 그런데 몸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음으로는 뭐든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그럼 왜 달려가다가 넘어지느냐? 마음은 벌써 꼬린 지점을 통과를 했는데 왜 몸은 아직도 3분의 1밖에 못 뛰었느냐? 그리고 왜 넘어지느냐? 하면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체력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내가 품은 그 선한 마음을 행할 수 있는 영적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행함이 나타납니다. 이 영적 체력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전도도 하고 싶고 뭐든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됩니다. 몸이 말을 안 합니다. 행함이 그 마음을 따라서 나타나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신앙생활 뿐입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마음으로는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하룻밤이라도 만리장성을 마음으로는 수만 번도 쌓죠. 그러나 그것이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영적인 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 내가 품는 것이 결국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인 자녀를 낳읍시다. 이런 말이에요. 자녀를 낳는 것,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인류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이런 인류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특별히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지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산 이 사람들의 삶,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간단하게 묘사를 하냐면 우리가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사신 이 무두셀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장 오래 살았던 이 무두셀라의 인생을 요약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의 인생을 요약하면 낳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 표현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인생이 허망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허망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낳는 일이라는 거예요. 낳는 일. 자, 그럼 이 낳는 일이 왜 소중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생명과 관련된 일, 이 앞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다음의 문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 되면 그 가정은 모두 초비상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죠. 모든 면에서 그 가정의 중심은 아이가 됩니다. 아이 때문에 다 모든 스케줄이든 뭐든 그 아이에 다 맞추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조금 크면 젖을 먹고 그러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며느리는 제가 아이 젖 좀 먹이고 나중에 좀 차려드릴게요 해도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역적을 내는 시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깰까봐 말소리도 조근조근하고요. 발소리도 줄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가족에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 누군가 수술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먼저 수술실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그래서 생명의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값지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관련된 거룩한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에 관련된 일은 생명을 낳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을 낳느냐 하는 겁니다. 생명을 낳는 분은 여자입니다. 당연히 여자가 생명을 낳죠. 아무리 남자가 위대해 보여도요,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되면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모성애보다 강한 것은 없거든요. 목숨을 바치거든요. 우리 남자들은요, 겉으로는 강할 뿐이지 사실은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니, 거룩해요. 정말 자녀들에 대한 그 여자들의 마음은 강하다 못해 거룩하게 보입니다. 남자들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다 보면 아빠가 돼요. 근데 여자들은 그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사투를 벌이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아빠와 엄마의 생각은 다가오는 감정으로도 다른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래서 강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꿔서 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남자는 애 못 낳습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못 납니다. 그러나 남자도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가 이 칼빈을 한번 소개해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 때문에 굉장히 평생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28살 때부터 제네바에서 이 사람은 종교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말이 종교개혁 운동이죠.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핍박을 피하면서 죽음의 그 고비를 견디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30살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드디어 행복한 인생을 만납니다. 한 여자를 만나요.
이돌렛이라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미망인이에요. 자기가 잘 아는 분의 미망인입니다. 이 여인과 32살에 결혼을 해요. 둘이 뜨겁게 사랑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크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얼마 못 가서 죽었어요. 너무 큰 슬픔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위로를 합니다. 그 위로할 때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는 또 다른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 내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많은 자식들, 영적 자식을 의미하는 거죠. 칼빈은 육적인 자식은 없었지만 영적인 자녀는 많이 낳았어요. 그는 남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이를 낳는 산모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남자도 영적으로도 산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한 분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그분은 바로 전도한 그분의 영적 자녀가 되죠. 나이에 상관없이 전도하신 분은 영적인 아비가 되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분은 그분의 영적인 자녀가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는 몇 안 되지만 영적인 자녀는 우리를 통하여 많이 편만하게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을 낳으면 그 사람들이 또 낳고 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번성의 축복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소중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자녀를 낳는 방법은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잉태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먼저 잉태를 해야 돼요. 먼저 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되려면 아이를 잉태해야죠. 품어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고자 할 때 이 품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이고 다른 하나는 씨앗입니다. 그럼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은 그 전도 대상자를 땅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낳으려면 전도 대상자를 먼저 품어야 해요. 그런 뜻에서 저희는 그분들을 VIP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잉태하고 있는 신자, 앞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바로 그 대상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전도 대상자로 품으신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영적인 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이 전도할 사람을 일단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먼저 잉태해야 자식이 자라는 것처럼 품어야 합니다.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날마다 배를 쓰다듬으면서, 요즘은 태명도 있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잘 자라라고 하죠. 이것처럼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늘 머리에 떠올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만날 약속도 정해봅니다. 늘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생각과 마음에 그 사람을 품는 겁니다. 이렇게 품었기에 때가 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음속에 많은 전도 대상자가 잉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씨앗입니다. 처음에는 땅을 품는 겁니다. 땅은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씨앗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과 모래는 달라요. 채소와 씨앗과 모래는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래는 아무리 심어도 무언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으면 무언가 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의 이 마음에 모래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뿌릴 이 씨앗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인 바울도 영적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씨앗인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씨앗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이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뿌리면 거기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뿌리면, 심으면 새로운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심으면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려는 사람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할 사람,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품지 않고서는 전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질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름답게 살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진리,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도 대상자와 생명의 복음을 품으면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다면 짧은 인생인데 이 남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시겠습니까? 계획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많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일들은요, 우리가 품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품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낳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헐버트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취미도 아주 고상한데 바로 고미술품,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이 이분의 취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럽 왕실에서만 사용했다는 아주 희귀한 도자기가 나왔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을 다니면서 그 도자기를 추적합니다. 도자기를 꼭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많은 돈과 열정을 들여서 그 도자기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은 것이 그 도자기가 이미 미국의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소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을 찾습니다. 골동품 가게를 다니면서 수소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값비싼 도자기, 골동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도자기를 구입을 해서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자기도 그 도자기를 갖고 있는 것조차 잊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윌리엄 허스가 그렇게 수년 동안의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그 도자기 하나를 찾으러 그렇게 다녔는데 바로 그러한 열정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영적 자녀를 찾고 낳는 그 일에 쏟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런 일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생명을 낳기 위해 품는 일에 우리는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품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모가 배에 아이를 품었습니다.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그 아이는 나와야 됩니다. 해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산모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된단 말이죠. 품기만 하면 생명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낳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힘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힘을 써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설립했지만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자기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 교인들을 대할 때에 스승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대하는 겁니다. 아버지로. 그럼 스승과 아버지가 뭐가 다릅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승이라는 말은요, 파이다고스라는 말이에요. 이 파이다고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의 아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수행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를 돌보는 수행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에요. 종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승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아버지와 다릅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비는 자녀를 위해 자기의 목숨도 바칩니다.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다 투자합니다. 다 기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스승의 다른 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기를 원했고 바치기를 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그는 생명을 낳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스승이 많습니까? 아버지가 많습니까? 사람들은 다 스승 되려고 해요. 다 말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다 말로 가르치려고 했어요. 이거 잘못했어. 이래야 돼.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해야지. 다 가르치려고만 했어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그 누군가를 살리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다 입으로만 가르쳐드리려고만 했어요. 스승이 많은 교회는 그래서 어려워요.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 거기를 참석을 하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목회 힘들게 하는 사람 없을걸? 다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3분의 2가 대학 교수야. 3분의 2가 대학 교수랍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학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다
자기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 가리키만 하는 거예요. 가리키기만. 손발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으로 다 가리키기만 해요. 가리키기만. 스승이 많은 교회는 어렵습니다. 아비가 많은 이런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많은 교회가 그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라고요. 아버지는 낳는 사람이에요. 스승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비는 자기의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비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아니에요. 자기가 돈 받고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그리고 이러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아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품으셨습니까? 이제는 낳으셔야 합니다. 잉태했으면 반드시 낳아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마음에 품고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어도 낳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낳아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난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산이어도 낳기만 하면 됩니다. 낳는 것이 두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면 곤란합니다. 낳아야 합니다. 낳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로 모시고 오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품기는 하지만 교회로 모시고 오지는 않습니다. 마치 낙태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품었으면 낳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그 누군가를 품었나 잘 모르시겠으면요,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2011년 시작하면서 신년 기도 제목을 내셨죠. 그 밑에 보면 2011년에 내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내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보면서 넘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 나의 전도 대상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쓰셨어요. 쓰시긴 하셨는데 누구를 썼는지 모르시는,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안 품었는데요. 증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품으셨어요. 우리는 나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2011년엔 이분 제가 품고 제가 전도하겠습니다라고 그분의 성함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어요. 이제는 모시고 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6개월 동안 품으셨으면 이제 낳으셔야 할 때가 왔어요. 그 예정일이 언제냐? 언제입니까? 아이를 품은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예정일 모르는 산모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누군가를 만나서 배가 이만큼 나왔길래 예정일이 언제야? 8월 22일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예정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19일과 26일입니다. 어느 때든 나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느 때든 나으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19일과 26일을 우리는 해산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때까지 품으시고 몸조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 예정일날 꼭 그분이 탄생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이것이 내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분의 표정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들으시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아 없으시겠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내 일이에요.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얼마나 품으셨습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저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일이에요. 이 정도의 생물학적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삶은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생물학적인 삶이에요. 이런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어느 마을에 가서 길을 물어봅니다. 한 청년이 잘 가르쳐줍니다. 신발을 만드는 가게가 어디냐? 잘 가르쳐줍니다. 옷장을 만드는 집은 어디냐? 잘 가르쳐줍니다. 여기저기 이것을 다 물어봐도 아주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서 사람을 만드는 집은 어디입니까? 사람을 만드는 집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는 집은 없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는 집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이 교회예요. 이처럼 교회에는 복음이 있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시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고 태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심으로 새로운 영적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